할렐루야. 오늘 워싱턴 교회 2부 예배에 오늘도 가정에서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큰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안에서 평소보다 집중하기 어려운 이때에 예배 자리를 올 한 해 동안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필요 때마다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어느 순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새 올 한 해가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오늘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 나와 함께 해주신 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 10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직 주님의 놀라우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의 손길고 용기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님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번 더 찬양이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우리 목소리를 뻗은 찬양이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주의 은혜라, 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나된 것들도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들, 아버지 어려운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음을 주님을 드립니다. 이런 올해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부리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다 함께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해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들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함께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달라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문을 닫았을 때에 참으로 당황했었습니다.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앞을 가늠할 수 없었던 현실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얼굴을 드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이제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곳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의 일상보다 더 나은 모습의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지금의 이 고난의 시기가 헛되이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어지는 숨겨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지난날의 후회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앞날의 은혜를 확신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겨웠던 날들에 짓눌려 있지 말게 하시고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새말에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고 또 생활이 공고함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굶주린 이들, 그리고 온갖 불의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홀로 설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곤고함과 아픔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돕는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과 빛 되심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정말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 연시에도 하나님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정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만이 가능하오니 주님 각각에게 정말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셔서 새로운 날들과 새해를 기쁨 중에 그리고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웨슬리윈 공사도 마지막 남은 부분까지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려 섰지만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만, 주님의 마음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한 번 더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앞에 부분의 찬송부터 은혜. 예, 은혜. 오늘도 제목은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로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감사로 마무리하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새롭게 올 날들, 우리 그렇죠. 이제 2021년이라는 새롭게 올 날들에게 또한 그때에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자. 그 두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설명을 해 나갈 텐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됩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지난 한 해 동안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이상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도 물론 많았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을 챙기기가 쉽지는 않았고 또 직장을 잃거나 혹은 사업장을 닫아야 해서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리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편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신 그런 평신도 지도자 분들이 계십니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정말 수많은 회의들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했던 행정들을 별탈 없이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리오프닝을 하려면 그런 수고가 필요한데 헬시 철치 팀이라고 있어요. HCT. 그 팀원들과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로 교회의 방역과 그리고 안전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 사역만이 아니라 자원 사역, 팬데믹이 오면서 모임이 중단되고 나니까 자원 사역이 많이 위축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있었어요. 모든 자원 사역마다 정말 최선으로 하시려고 애를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개의 사역만 소개를 한다면 속회 사역의 속장님들 그리고 지역장님들께서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속회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좀 서로 격려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또 양육사역부의 제자성서 아카데미 팀도 이 줌이라고 하는 정말 이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도구를 사용을 해서 교우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에 변함없이 수고하시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번역 사역팀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녁부터 대기를 하세요. 대기하셨다가 금요일까지 주일 설교와 목회 컬럼을 매주 번역해 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제 설교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고쳐주셔서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인데 정말 신실하게 매주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교인분들은 이 번역 사역팀에 대한 그런 그 사역을 잘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선교 사역부에서는요,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같이 이렇게 노숙자 사역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지난 8월에는 그 선교 역사 편찬위원회에서 그 아주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그런 그 역사책도 발간하게 됐고요.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특히 장례 사역팀은 슬픔을 당한 교우님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장례 일정 다 도와드렸고 유가족분들을 곁에서 지켜주셨고 궂은 날씨에도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중보 기도 사역은 어땠는데요? 정말 언제나 급한 기도가 생기면은 곧바로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십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늘 찬양으로 섬겨주셨던 분들, 반주해 주시는 분들, 찬양대 특성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2부 찬양팀 한 분 한 분 헌신해 주신 분들, 참 매주 나오셔서 그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도 수고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저기 방송실에서 정말 늘 수고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웨슬리 윙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수고하셨던 분들 참 많고요. 또한 열심히 교회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의 수고를 볼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께도 이런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 부서와 각 사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사역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혼란과 아픔 속에 지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감사만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였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찬송했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이 모세도 40년의 황량한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멋지고 화려한 그러한 40년이 아니었어요. 정말 척박하고 거친 그런 그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한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지나온 그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은혜였습니다 하고 감사의 고백을 했던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린 참으로 큰 복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또 우리와 같겠는가? 우리가 지난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셨고 우리를 돕는 분이셨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칼이셨다. 그 고백을 담은 거예요.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에는 바로 이러한 이 고백을 담은 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잘 못합니다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또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근데
그 대통령이 경험했던 기적과 같은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설교 속의 예화를 보면 예화를 읽었고, 근데 그러면서 한번 오래전에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그는 시력이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심한 근시여서 그는 항상 2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녀야 했는데 그 안경 케이스가 아주 무거웠대요. 왜냐하면 메탈로, 지금은 뭐 가볍지만 그 당시에는 메탈로 이렇게 만든 무거운 안경 케이스에다가 안경을 넣고 다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2개가 아니라 케이스별로 그렇게 안경을 넣어야 했겠죠. 하나는 책을 읽을 때, 하나는 멀리 볼 때 쓰는 안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무거운 안경과 안경 케이스를 2개씩이나 갖고 다녀야 하니까 불편함 때문에 늘 귀찮아했고, 때로는 불평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언제 이거 안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밀워키에서 그 유세를 했었어요. 유세한다고 하는 것은 연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 유세를 하는 동안에 암살을 당할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존 슈랭크라고 하는 이 독일계 이민자인데, 그 암살범은 그를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알은 그의 가슴을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리 큰 부상을 입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곧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총알을 맞았으니까 뭐 그냥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연설을 계속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암살범이 쏜 그 총알이 그 루즈벨트의 양복 주머니 안에 있었던 연설문 그 종이 뭉치와, 그리고 그 메탈로 만들었던 그 안경 케이스, 거기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총알을 막아준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도 귀찮게 여겼던 그 안경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사는데 너무 불편했고 정말 떼어버리고 싶었던 그 안경 케이스가 그의 생명을 구한 거죠.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 믿음을 생각했었어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 생각해요. 우리 꼭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쉽지 않다고 믿음을 떠날 수는 없고, 그렇죠? 아무리 귀찮아도 안경을 안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겹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삶의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은 바로 루즈벨트의 안경 케이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해 우리는 이 정말 전염병의 시대를 살았어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위협들과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심장을 향해 쏘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뻔했고 수없이 주저앉을 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작은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 루즈벨트의 그 안경 케이스가 되어서 우리를 살렸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게 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고백한 대로 그 긴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영성 프로그램 가끔 제가 경험을 한 거니까요. 트레스 데아스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에서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했을 때 정말 많이 경험했던 거는 참가자들의 얼굴이 점점 변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그 얼굴 보면은 차갑고 각박합니다. 아주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점점 감격과 눈물, 이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감격과 눈물, 기쁨의 얼굴들로 변해갑니다.
특별히 남자 기수 때는요 참 감격스러워요. 이 남자분들 얼마나 이 굳은 얼굴을 가지고 옵니까? 막 아주 완고한 얼굴을 가지고 오죠. 뭐 정말 남자들에게는 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냥 뭐 아주 완고한 얼굴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인데 어느 순간 한 번 터진 눈물을 주체하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에게 뭐 어떤 엄청난 행운이 찾아와서 그게 울은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어떤 감정을 자극한 게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머리로만 입술로만 은혜 고백했었는데 그게 안에선 찬양 속에서 그게 은혜가 다가온 거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자기 영혼에 닿은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가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거죠. 그냥 여러분 어떤 분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닿은 거예요.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오는 겁니다.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안개 속을 지나듯이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혼란스러웠고 정말 터널을 지나는 듯한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를 향해 수없이 쏘았을 텐데, 그 수없이 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텐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모세가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지난날의 은혜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날에 변함없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이 담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는 감사의 고백이었고,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담긴 고백을 한 거예요.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을 담은 고백이었어요. 29절 하반절을 제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모세는 지난 날만 생각해서 은혜였습니다가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장래에도 새날에도 새로운 날에도 변함없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장래의 은혜, 앞날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분이시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분은 뼛속 깊은 곳까지 복음적이다라는 평을 듣는 분이신데요. 사실 이거 보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뼛속 깊은 곳까지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썼던 컬럼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감사이고, 감사이고, 미래에 약속된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장차 경험할 은혜에 대해 확신합니다. 또한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책의 머릿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 감사하는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테두리 안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장차 올 2021년을 하나님의 약속의 테두리 안에서 바라보자는 것. 그래서 그 앞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2021년에도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신데, 나를 도우셨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장래에도 2021년에도 우리를 위해 베푸실 그 은혜,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확신하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이건 장차 받을 은혜예요. 장차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끝까지 확신하고 붙잡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주 기본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 증거가 아닌가요? 수많은 위협들과 유혹들 속에 지나왔을 텐데 그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영광의 칼로 무찔러 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영혼 깊은 그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 앞날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시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전에 나의 방패와 칼이 되어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나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앞날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정말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21년에도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그냥 행운이 있을 것인 게 아니라, 우리 행운의 2021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테두리 안에서 2020년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2020년을 소망 중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다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또한 2021년 우리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그 새로운 날들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또 오늘을 보낼 수 있고 주님을 기억하는 이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 한 해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는 우리들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신천 장로 세 분의 인준 투표를 위한 교회 총회를 개회했는데요. 오늘 축도 후에 목사님께서 그 결과를 공포해 주시고 폐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축도 이후에 이번 주도 잠시만 남아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역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15분에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송구영신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1년 신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90일 성경 통독반 안내도 드립니다. 1월 4일부터 시작하여서 15주 동안 진행되는 90일 성경 통독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의 말씀을 매일 읽어나가고 카톡으로 묵상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좋은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하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디스트릭트 트레이닝 데이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가 많이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바이디스트릭트 트레이닝 데이에 1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정규 메일로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비는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께 30%까지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청장년 나눔 10%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들이 가져오시고 교회에 드랍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준비하신 분들, 채우고 계신 분들께서 준비가 되면은 교회에 다소 번거로우실지라도 와서 드랍해 주시면은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노숙자 사역과 구스푼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이 나왔습니다. 다락방 1, 2월 호를 여러분께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신청해 주시면 집으로 우편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장년 기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 코드를 주부에서 받으실 수 있고 전체 메일로 보내드리는 것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함께 참여하셔서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신천 임양 권사 및 장로 분들께서는 면접이 12월 29일 화요일 날 있고요. 오늘 오후에 보내드리는 또 고시의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0년.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난 3, 4월부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가까이 지냈던 교우분들이신데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참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례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고이곤 집사님과 그리고 팀원들께서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유난히도 많이 돌아가셔서 참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명단도 잘 작성해 주셔서 제게 주셨고요. 한 가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명단 제가 이렇게 쭉 불러드릴 텐데 그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시면서 그러나 또 출석을 오래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배우자가 등록을 하신 경우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다시 기억해 주시면서 또한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부터 쭉 돌아가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우리 방한영 교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전여숙 교우님이십니다. 또 김성우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이유희 집사님이십니다. 2월에도 두 분이십니다. 미스터 마이클 릴리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이명수 권사님이십니다. 또한 강형근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박금희 교우님이십니다. 그리고 3월에는 우리 김소미 자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지정란 권사님이시고요. 4월에는 우리 이경화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월에는 두 분이신데 길양성 집사님이 돌아가셨고 자녀분들이 유가족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고수현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고대석 집사님이십니다. 6월에도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크리스틴 전 그분이 돌아가셨고요. 유가족으로는 우리 전종준 집사님이십니다. 박영진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박 집사님은 저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몸이 아프셔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박지은 집사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7월에는 우리 오현화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두 아드님이 유가족이시고요. 우리 오현화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8월에는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맹기재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이연순 권사님이시고요. 황세연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황영보 집사님이시고요. 또 김명수 교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임미경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사부 청년부에서 함께 하고 있는 김민규 형제의 아버지이십니다. 9월에는 강철은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강연진 권사님이십니다. 10월에는 두 분입니다. 박청원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박순자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안선미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따님 해나가 계시고요. 그리고 11월에는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김원준 교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전정림 교우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응한 교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김영옥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2월에도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최석홍 집사님이 돌아가셨고요. 유가족으로는 우리 백정자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고순영 선교사님께서 선교지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으로는 남편 고영집 선교사님 그리고 딸 고지혜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올해 모두 21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 계시거나 혹은 타주에 계신 부모님들 혹은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고 또 한 번 뵙지도 못했고 특별히 유가족들 분들에게는 참 많이 안타까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위로의 기도를 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러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올해 돌아가신 교우님들의 이름들을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로,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슬픔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영생의 산 소망만이 이 슬프고 어렵고 아픔 중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위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도 영생의 소망 안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 분들 위해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까 오늘 소천하신 분들 명단 중에서 김원준 교우님은 김준원 교우님으로 정정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찬양으로 302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로 4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2021년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2021년을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별해서 드려진 손길들 주님께서 다 헤아려 하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정말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